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찬송가 276장, 우리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유식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은 이러한 가운데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사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0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올 때 마음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비슷한 말로서 손바닥 뒤집듯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은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과 찰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뒤집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포위된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34장 이 전반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4장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색이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네, 이 예레미야 34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라기스는요, 완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라기스는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45km 지점에 있는 유다 남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다음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기스를 넘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더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아세가입니다. 그만큼 이 아세가는요, 예루살렘과 정말 가까운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함락하고요,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고요, 또한 자신들의 위험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우리가 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예루살렘마저,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마저 함락될 그 위기가 코앞에 닥치자 왕은요, 모든 노비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볼 때 이 왕의 다분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서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신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와 여러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고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전쟁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저지른 이러한 행위였지만 바로 이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자유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굉장히 우리와 친숙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자유입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희년, 그 희년의 핵심도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떠한 자도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이요, 하나님 앞에서 갑과 을이 존재할 수 없고요, 주인과 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동등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나 했을까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지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자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그리고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 이 계약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일단은 지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끝나고 소위 힘이 있는 자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나라가 망할 것을 구해줬더니 나라가 어려워지고 본인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을 구해줬더니 약한 자들을 다시 노비로 삼는 것, 또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이러기 위해서 주신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공로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엄청난 행위였습니다. 이어진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자유를 선포했다가 상황이 바뀌자 다시 종으로 삼는 것, 내 손에 재물과 권력이 생기자 갑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형제 관계를 다시 한번 주종 관계로 만들어 버렸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었던 자유를 다른 것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데요, 어떤 것에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어떤 것에 자유를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 중에 3분의 1이 이 예레미야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염병이 발생한 이유는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사거나 사람을 자신의 발 앞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행위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지만 이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지키지 않은 것, 평화와 재산이 생기니까 마음이 변하여 갑질을 하고 노예 계약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존경하는 등말가족 여러분, 그렇다면요, 도대체 오늘 이 예레미야의 3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가진 물질과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요 오히려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은 얼핏 보면 대립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을 날마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남녀노비를 자유하게 해주었다가 다시 속박하는 그러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어기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라옵나니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가 혹시 손해를 보게 될 때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뒤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